인도네시아에 지진 해일이 일어났어.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났어. 아름답던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그 깨끗한 도시가 쓰레기 더미로 변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환난 풍파가 있습니다.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죽어라 이렇게 일을 했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쓰나미가 오고 파도가 오고 이러니까 모든 평생에 쌓아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에 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고 소망을 잃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터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라. 너희가 인생의 집을 짓 때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교훈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인생의 환난과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운 것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반면에 예수님의 교훈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떠내려가고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은 잘 되고 지금은 돈 잘 벌고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삶이 잘 되고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의 그 심판을 받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까먹고 이 세상에 맛있다 멋있다 잘된다 이런 세상살이에 취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반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 시편 11편의 중요한 주제는 이제 중요한 단어는 터라는 단어입니다. 터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 터가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70억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되 그 인생에 터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의 중요성을 최근에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땅이 최고라 믿습니다. 땅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삽니다. 대지를 사고 산을 사고 밭을 사고 논을 사고 그래서 계속 우리 한국의 경제는 이제 부동산 불패 부동산의 투자는 묻어놓으면 언젠가는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땅이 최고다. 인생의 터가 바로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또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 주에 경주 지진 끝나자 포항에서 지진이 돼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이게 남의 일 아니네. 예. 땅이 견고한 줄 알았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모든 게 불안정하고 신뢰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집도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면 집도 무너지고, 논밭도 이렇게 쪼개지고 이런 일. 그러니까 이만큼 터가 중요한데 이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참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터라는 주제와 더불어 시편 11편 말씀에 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람들은 불의한 죄인이다. 의의 반대 불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것을 대조시키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불의한데 어떻게 불의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터는 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는 나의 삶에 의롭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 인생의 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에 터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1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영원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때, 소년 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또 유아 시절에 아이들이 귀엽고 이렇지만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이제 그런 젊은 날의 아름다운 피부는 다 온데간데였고 젊은 날에 또 윤택이 나는 또 머리카락은 온데간데였고 다 이제 우리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새 차 샀지만은 아무리 좋은 새 차라도 10년만 몰면 이제 낡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새 아파트에 비싼 돈 주고 입주해도 10년만 20년 지나면 낡은 아파트 됩니다. 세상에 희아래 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어찌하여 교회에 다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을 생각해 보면 산은 높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들은 2000m만 되면 이제 아주 최고의 산이고 지리산도 한 1900m 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 나라의 이 남한의 산은 2000m가 넘는 산이 없네요. 그래서 저 히말라야 산에 가면 이제 8000m가 되는
8,000m가 넘는 이제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경관이 좋습니다. 산에는 계곡물이 맑게 흐르고, 산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노래를 하고, 산에는 이름 모를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산은 너무나 좋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 높고 아름다우니 그 산을 예배합니다. 산에 그 신전을 짓고, 산에 그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를 숭상하는 그 절가는 다 경관 좋은 산에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야산에 또 해인사절이 있고, 또 경관이 좋은 팔공산에 또 절이 있고, 경관이 좋은 곳에 다 이제 절이 자리를 차지하여 어떤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이제 일반적인 산일 수 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신은 알라 신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신들, 전통적으로 섬기던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 그 신을 찾고 그 신을 예배하면 되지, 왜 교회에 다니느냐? 예수는 서양 종교가 아닌가? 기독교는 서양 종교지 토속의 우리 종교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신구약 성경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인생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 왈 이러면서 전통적인 그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어른들의 그 오래된 전통을 따라, 습관을 따라 또 어른들이 믿었던 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은 이제 황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이러면서 눈만 뜨면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돈 벌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돈이 있으면 또 유럽 여행도 하고, 돈이 있으면 좋은 비싼 아파트도 사고, 돈이 있으면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필요 뭐 있노? 돈이 다 해결하는데, 말랐고 예수 믿노? 말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하여, 그래서 자동차로 빨리 가고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또 쇼핑센터에 가면, 슈퍼마켓에 가면 없는 게 없는 그런 풍요의 시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니 되더라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과학이나 문명 기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날에는 이제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또 불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교도 믿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남녀혈연계도 믿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이 많이 등장하고, 다종교주의, 그러니까 다원화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 부처 믿어도 구원이 있다.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너희들만의 주장이다. 이러면서 구원의
절대적인 기독교의 절대적인 구원을 믿지 않고 또 그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동굴로 산속으로 산에 있는 바위로 이렇게 피난하여 그들은 이제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1000만이나 되고 800만이나 되고 많이 있는데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느냐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이런 일을 교회가 왜 못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향하여 염려합니다. 교회가 이제 세상을 너무 닮아간다. 교회가 이제 세상을 쫓아간다. 교회나 세상이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세속주의, 세상의 물질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왕이여 죽을 테니까 왕이여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또 이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저의 인생을 돌봐 주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 15생명을 곧 죽을 사람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또 위기를 맞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맞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너무나 많은 군대를 몰고 왔고 수십만의 군대가 떼거지로 몰려오니 방법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먹을 것도 점점 양식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점점 떨어지고 아이를 삶아 먹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살기 위하여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쳐버리니까 그래서 뭐 어떤 신기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눈 떠보니 송장들이 절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질병으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군사로 말미암아, 군대의 쇠약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위기, 많은 고난을,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산성,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다 피난처가 되는, 피난과 관계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 여러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시편 11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하나님은 불법을, 하나님은 그 죄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징벌이 있고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에 보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예, 그래서 악인에게는 홀연히 길을 가다가 그물이 덮쳐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동성연애 가운데 살아갔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멸망하여 불로서 심판받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도시가 오늘날 사해 바다가 있는, 호수가 있는 그 위치가 깊이 땅보다, 보통 바다보다 약 400m나 내려가는 곳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었던 지역이 되는데 움푹 파였습니다. 땅보다 아주 낮은 그런 위치에 해저 400m나 있는 그런 도시가 웅덩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제 악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다 그러는데 처녀가 어떻게 알을 낳노? 그 어떻게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왜 그래 믿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또 부활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를 네 봤나?
천사가 어디 있노?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조그마한 세균이 눈에 보입니까?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미국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지만은 미국이 있음을 믿잖아요. 예, 미국은 있어요. 저도 미국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이렇게 우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아직까지 재림 안 했는데 예수 언제 재림하겠느냐? 또 이렇게 비웃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네 지옥 가봤나? 천국 가봤나? 이러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또 이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데 어떻게 영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독교를 대적하고 요즘 보면 안티 그리스도인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웃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세력들이 오늘날 이제 편만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뱀은 곧 사단을 말합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물은 해석하기를 이 물은 비진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대적하는 비진리의 그 강물 속에 세상 사람들 교회가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예언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구약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비진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조각내어서 던져버리게 하는, 또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작업들을 이 사단 마귀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하나님의 이 진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 구워도 마음속에 차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신을 너도 나도 종교를 가지고 일본이나 인도에 가면 수천 가지의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신을 자꾸 찾습니까? 우리 인생의 만족이 신을 찾음으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신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밥을 먹어야 힘을 하잖아요. 새끼밥 굶으면 눈이 쑥 들어가고 목소리가 쏙쏙 들어가고 기력이 없잖아요. 3일 금식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고 섭취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무기. 대적이 오고 귀신이 오고 마귀가 오고 악의 세력이 올 때 그 악의 세력을 무엇으로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예,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것 입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악한 마귀가 내게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세우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혹된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사기를 잘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야야 내한테 내가 조그만 사업하는데 여기에 돈 투자해봐라. 내가 200% 300% 통장에 똑똑 넣어줄게. 20만 원 넣으면 통장에 100만 원 매월 100만 원씩 넣어줄게. 이러면서 그래가 돈 넣다가 나중에 다 날리고 사기 많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꾸 끌려가다가 인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고 무장하며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던 때는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우상 숭배가 난무한 그런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과 정의, 공의가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흘러가도록 강같이 흘러가도록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다 보고 악인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배부르고 악인은 노래하고 악인은 재밌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마침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요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회사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 재판으로 시끌벅적한데 어쨌든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그가 만약에 자기 거인데 다른 사람 거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속이고 거짓말 하는 것이 되고 또 그 거짓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아직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하다가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내가 진실이라고 우겼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내용은 율법의 내용은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거짓을 통하여 온갖 죄악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뿌리, 거짓의 근본, 근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잖아요. 네가 이 과일 따먹, 이 과일, 에덴 동산에 이 과일 나무, 이 과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신처럼 되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7절에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예. 그래서 풀은 뭐 뜯어도 잡초는 밭에 가서 이렇게 뽑아도 또 생기고 잡초의 생명 끈질기면 대단하잖아요. 농약을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또 잡초가 나고. 이 비만 한번 오면 이 잡초가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러니까 악인의 삶이 것 같다. 풀같이 잘 자라고, 악인의 사업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오래오래 살고,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는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악인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지만 의인은 붙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넘어지고 한때는 실수하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사단 마귀가 악의 세력이 일곱 대접 재앙 심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멸망하고 백보자 심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불과 영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악의 세력은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그 성장과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 세 번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예, 통촉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인생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예, 감찰하신다는 것은 자세히 본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집중적으로 자세히 관찰한다. 그리고 앞에 통촉한다는 의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지치지 않잖아요. 예, 원수 미워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오랫동안 줍니까? 원수를 만났는데 눈길을 5분 동안 이래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을 100 돌려보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믿고 이런 사람은 눈길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아무리 눈길을 이렇게 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맨날 이렇게 같이 살지만은 한번 당신 얼굴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럴 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가까이 있지만은 매일 보지만은 또 보고 싶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통촉하신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눈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돌아보니 내 인생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는 왕따고 나는 외롭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길로 계속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세히 꼼꼼히 지켜보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정하심과 계획하심과 선택하심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루어졌는데 때가 되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것은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소식을 통해서 외적인 부름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적인 부르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신 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종말의 세상 끝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붙들으심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롭게 됨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성도의 견인을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진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줄로 삼겹줄 성부 하나님의 줄, 성령 하나님의 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붙들어 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터는 하나님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터가 되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과 이 신칭의 사건이 구원받아 의롭게 된 그 사건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터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도움 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130편 5절 8절에는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에 찾을 것 많지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친구도 만날 수 있고 TV도 만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다양한 우리가 일거리 많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8절에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놓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예, 누구를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애인을 찾네, 친구를 찾네. 예배당에 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찾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터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의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